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을 좀 할까요? 예,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사 헌신 예배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한 두 군데 그 지역이 나오죠. 지명이 나옵니다. 어디하고 어디입니까? 지명이 있습니다. 예, 밀레도라는 지명하고요.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명이에요. 우리가 왜 이 두 지명을 알아야 되냐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흘러 보내면은 그냥 뭐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길이니까 등장하는 지명이거니 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지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확대를 시켜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전혀 우리의 지금 현 시대와는 무관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밀레도라는 이 지명은 밀레토스, 아마 그 세계사라든지 철학과 관련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현대 철학의 기원이 될 수 있는 철학의 발생지라고 얘기를 하죠. 밀레토스 학파가 있는 그 지역인데요. 뭐 탈레스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라든지 아낙시마네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은 세계의 근원은 물이다. 탈레스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세상의 근원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낙시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근원은 공기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 고대에 살았던 신화, 미신의 세계에서 이성을 가지고 자연 법칙을 가지고 세계를 볼 수 있는 이성의 눈이 띄어진 그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한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철학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현대 철학에 굉장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곳이 바로 밀레도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데메트리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잖아요. 데메트리오가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데미 신이 아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요. 이 바울과 전도자 일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요, 이 에베소 지역을 갖다가 피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의 신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가 신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지만은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라든지 아니면은 사이프러스 섬이라든지 그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그 그리스 지역의 그 신화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그 여러 상인들이 지나가는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그 제단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화의 이야기를 갖다가 연극으로 표현할 수 있는 큰 연극장이 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으로 보면은 신화의 중심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이 신화와 기독교의 충돌이었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독교와 신화의 충돌뿐만 아니라 2세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필로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만듭니다. 책을 만드는데 이 필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은 이교도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작가였는데 기독교 교회가 왕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교도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그 세력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바울 당시에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아폴로니우스라는 이 아주 유명한, 정신적으로 이교도를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어떤 어느 정도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냐면은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아주 신격화 시켜가지고요,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적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역병이, 페스트가 퍼지게 되는데 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거지에게, 사람들에게 이제 거지에게 돌을 던지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지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돌 무더기를 이제 걷어내면서 정말로 이 거지가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보여주는데, 돌 무더기를 걷어내니까 그 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와 같이 큰 개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악마의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마가 이 에베소 지역에 등장해서 페스트를 퍼뜨린 것이다. 그러니 이제 곧 이 거지로 등장한 이 악마가 죽었으니까 이제 이 역병은 사라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뭐 2세기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필로스트라토스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4세기에도 다시 사용됩니다. 그만큼 에베소 지역은요, 신화라는 이 이야기를 갖다 계속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믿는 종교를 갖다가 교회와 구분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화와 같은 그런 종교 미신의 이야기를 갖다 계속 등장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교회와는 그리스도교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종교 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밀레토스, 밀레도, 그리고 에베소, 이 지역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요, 이것이에요. 신화와 같은 세계 속에서, 그리고 철학을 갖다가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과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철학의 중심지, 사도 바울 시대에 신화의 중심지, 그리고 현대에 한번 보십시오. 현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현대인들, 어때요? 비슷하죠?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 과거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무엇입니까? 다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면서 TV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유명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사로서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교사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사가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학교 교사이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19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세 가지가 나오죠. 겸손과 눈물과 시험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 물론 우리가 당연히 주님께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께 눈물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 교사가 주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 그리고 눈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해봤지만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 제가 경험한 아이 중에 거의 8년 동안 한 교회에서 같이 지냈던 아이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8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 교회 가가지고 그 아이를 처음 만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 그렇게 함께 지냈는데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딱 만났을 때는요 굉장히 통제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같은 또래하고도 쉽게 친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를 통제하고 그 아이가 예배에 참여하는데 조용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친구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꾸지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혼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집에서도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큰 소리를 듣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너 왜 그렇게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못하느냐? 모든 어른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을 가진 아이예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그 아이에게 똑같은 소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럼 그 아이가 교회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해요. 그 아이는요 교회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물론 다른 아이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꾸지람을 해서는 그 통제를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권면하고 조금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게 1년, 2년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켜봤죠. 어떻게 그 아이가 변화되냐면요, 세상에 있는 아이들보다도 더 침착하고 더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는요 교회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요 중고등부 임원이 되고요, 그리고 3학년이 되어가지고는요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요 자기 친구 또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와 교사들의 기도와 그리고 침착하게 그 아이를 권면하고 돌보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로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듯이 우리 아이들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혼내는 그런 위험 있는 무서운 어른이 아니라, 그죠? 그 아이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아이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눈물이 어떠한 시험을 이겨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언하십시오.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언하십시오.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유대인들하고 헬라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왜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와 있는지 변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7절과 26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겠다라는 것이죠. 왜 보내시느냐?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헬라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10대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요? 아주 순진무구한 아이들일까요? 네?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우리의 자녀들, 제 아이들조차도 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아이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대하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삶의 경륜에 있어서 아직 어리고, 그리고 삶의 경험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과는 다른 순진한 부분이 있어요. 착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나님을 신앙할 수 없는 아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신앙의 그 인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는 열심히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대학에 지나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공간적인 관계도 멀어지고요, 시간적으로 또 멀어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는요, 정말 저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중학교 2학년인가요? 그때가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충격이죠. 저는 마음적으로는 안타깝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의 바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상황, 그리고 그 아이가 경험해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아이가 느끼는, 판단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지금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위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 부모님들은 다 교회에 다니셔요. 다 집사님이, 남편은 안수 집사이시고 아버지는 안수 집사이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집사이세요. 그런데 그 세 자녀 모두가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건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가정에서. 종교적인 삶과 한 시간 한 시간 보내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전혀 다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공동체의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한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아주 하루하루 시간을 쪼개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시간을 쪼개가지고 나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러한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러한 시간이 와요.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동네에, 제가 사역하던 동네에 두 형제가 있었어요. 1살 터울의 형제였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체격도 단단해요. 키는 작은데 체격이 굉장히 단단해요. 근데 하루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 앞마당에서 놀아요. 그러면서 노는데 어떻게 노냐면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놀아요. 잘 놀다가도 소리를 막 질러요, 그냥. 둘이서. 온갖 욕을 하면서 그냥 서로 싸우다가 또 교회를 나가요. 교회 마당이 좀 컸거든요. 그런 일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만났죠. 얘들아, 너희들 어디 사니? 야, 그러지 말고 나 여기 이 교회 목사인데 목사님이랑 같이 주일날 만나서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좀 배우고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교회를 주일날마다 나오게 되었죠. 처음에 잘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다 낯설고 그리고 다 어렵죠. 여전히 이 아이들은요, 평일날에도 교회 마당에서 와서 놀면서 처음에 잘 놀다가 또 서로 욕을 하면서 또 싸우다가 또 교회를 나갑니다. 주일날에 와서도요, 서로 잘 지내다가 또 싸우다가 또 서로 소리 지르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의 부모님은요, 어떤 부모님이냐면은, 어머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낮 시간에 소주병을 들고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세요. 소주병. 그 얼굴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이 벌게가지고요, 소주병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 그런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뭔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살아가지만은 뭔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과 시간을 쭉 보내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전에 제가 그 교회를 나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궁금해서 그 교회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사진 속에 누가 있냐면은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딱 예배를 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아버지가 그 이후에 계속 교회에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진 한 장 속에
그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딱 나온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요,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할 때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바른 신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진 신앙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부모까지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알 수 없어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는요,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겸손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에 신앙이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교사로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십시오. 그 다음 주간에 있을 말씀이 무엇인지를 월요일 날 딱 되면은 말씀을 펼치시고, 내가 다가오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월요일부터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공과구절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교재에 도움이 되는 교사 지침서를 펴놓으시고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반아이 가운데 이런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심령이, 이 아이의 영혼이 이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 시험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십시오. 그렇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그 유대인들, 그 헬라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믿음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 가운데 있는 그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대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기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성령이 거기에서 당할 환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것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자기가 성령에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왜 성령께서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까? 바울아, 네가 거기에 가면은 큰 고난과 결박이 있을 것이고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가지 말라는 소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 거기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고가 아니라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매여라는 것은 성령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에 의해서 막 움직여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이라든지 아니면 성령의 매여라는 이 표현은요, 성령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그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는데 성령께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있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결박과 환난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경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데 앞으로 너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 말씀에서 어느 정도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께 순종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경고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주는 이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듣고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그 주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아까 밀레도와 에베소 지역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과학과 미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 과학과 미신이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냥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미신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시와 권위를 반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시를 반대하는 세상.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은 모든 인간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학과 그리고 미신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학을 이기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할까요? 철학은 철학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냥 말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말싸움. 그러면 종교적인 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으로서는 이길 수 없어요. 종교적인 의식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필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아폴로니우스라는 아주 이방인의 이교도의 가장 정신적인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는 이 이교도의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말로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말로만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성적이 더 중요하지 이 성경에 기록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배우더라도 내 성적 한 1점에 보탬이 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1시간 학교에 가가지고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게 더 낫거든요.
종교적인 것으로는 세상의 미신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종교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기댈 곳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항상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들의 철저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허무함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힘이 빠질 때, 여러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현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의 삶에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없잖아요. 그래, 과연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리를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순간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열정이 생기겠지,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필요한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잘해지겠지, 그냥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없어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심령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내 속에 있는 내 마음도 나를 갖다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아이들의 영적인 변화는 우리가 늘 언제나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켜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봐야지 눈에 띄일까 말까 한데, 그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나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당장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신의 삶의 현실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시는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이 고백을 언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사역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갖다가 밀러드에 초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동안에 에베소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는지,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도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겠다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들이 저울질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 그렇죠? 그런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바꿔나가시고 어떻게 우리의 상황들을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 시간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없이는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사들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과거와 같은 지금의 나의 모습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해 보십시오.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은 장성하게 됩니다. 지금은 초등학생이고 지금은 중학생이잖아요. 이제 중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어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거창에 있는 아이들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거창 지역을 다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이 이 지역을 떠났을 때 내가 몸담았던 이 열린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나의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내가 이 교회와 선생님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는가라는 그런 기억이 남는 아이들로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는 것은 간식도 아니고요, 놀이도 아니고요, 레크레이션도 아니고요, 그리고 수련회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딱 만나요.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의 품에서 다 떠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 한켠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이제 자유로운 그 공간에서, 그 지역에서, 부모님을 떠난, 우리 열린교회를 떠난 그 지역에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꿈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아이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아이들을 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모두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나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리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로서의,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사로서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